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집사님 또 그 권사님 또 장로님 호칭이 호칭하시면서 당신이 내 스승입니다. 그렇게 인사 시작. 당신이 내 스승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도 스승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이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스승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스승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누구를 가리키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나 또한 누구에게 배운 것을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 누군가에게 또 제자였고 또 우리가 스승이 되어서 배우고 또 가르치는 자리에 선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배우고 또 서로 가르쳐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서로 옳은 길을 찾아서 오늘 우리가 또 다른 사람과 공유하여 그 옳음을 세상에 퍼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실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섬기지만 달력 보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 그래서 1장 8절을 기본절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5장을 중심으로 해서 5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여튼 한 탈무드에 나와 있는 교육에 관한 예화가 있는데 어느 날 사람이 상점에서 가서 겉옷을 하나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다시 옷을 입어보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는데 거기에 뭔가 손에 잡히는 게 있어요. 꺼냈더니 주먹만한 큰 보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그 순간 이 옷을 산 사람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부딪혔습니다. 보석이 누구 것인지도 모르고 내가 뭐 알고 산 것도 아니고 그냥 샀는데 옷 속에 이것이 들어있으니까 내가 가져도 무방할까?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그래도 그건 아니지. 내 것도 아닌데 내가 옷을 샀지 보석을 산 건 아니지 않는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좀처럼 결말이 나지 않아요. 나에게 옷을 판 사람도 거기에 보석이 있다는 거 모르고 나도 모르고 샀어요. 그래서 한편 생각하면 갖고 싶기도 하고 한편은 보면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할까? 그래서 현자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자 그분이 내 양심에 있는 말을 똑같이 합니다. 당신이 옷을 샀지 보석을 산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돌려주는 게 맞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다만 이 상점에 갈 때 당신은 당신의 아이를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여준다면 지금 이 보석보다 훨씬 좋은 당신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 조금 또 유혹이 왔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성경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밭에 항아리 같은 게 좀 보여서 열어보니까 보석이 가득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서 제가 간다면 사모님한테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털고 형제한테 빌려가지고 저 밭을 살 수 있도록 돈 좀 만들어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비유가 무슨 비유냐면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의 것을 취하는 것과는 다른 절대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졌던 마음은 틀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옷을 산 것이지 보석을 산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돌려주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는 것, 이것을 배우는 것이 뭡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육이다. 교육이에요, 교육.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걸 뭐라고 해요? 성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성숙해지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뭐 할 겁니까? 방언하지, 방언. 방언에서 뭐 할 건데? 그냥 방언한다니까요. 거기서 뭘 건데? 방언한다니까요. 기도하겠죠, 기도.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양심을 다스리지 못하는 성령 충만이 온전한 성령 충만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육이란 말은 사전적 의미는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면서 인격을 길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격을 길러주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사람을 키워주는 거라는 거예요. 키워주는 것. 여러분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을 끌어내리십니까? 아니면 더 올려주십니까? 끌어내린다면 여러분도 누군가 끌어내릴 거예요. 여러분을 올려준다면 여러분이 내려 있어도 그 사람들이 당신 같은 고결한 사람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올려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교육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를 통해 나를 닮아가는 자녀들, 가족들, 그리고 교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선한 양심을 전해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하나님 나라로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과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크게는 학교 교육과 또 교회 교육이 있죠. 그리고 다른 곳에도 요즘은 교육이 너무 많이 이루어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학교 교육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가장 기초를 배우는 게 초등학문이에요. 그 다음에 중등학문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어느 지식을 제공해 주죠. 고등학문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가 최소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도덕성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럼 대학은요? 그때부터는 학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중에 한 분야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져서 사람들을 가리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학자죠. 그 다음은 뭐예요? 이제 석사가 되고 박사가 돼요. 그래서 석사는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그쪽에서. 이제 완전한 전문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틀림없다, 이거죠. 박사는 뭐예요? 거기에 완전히 통달한 사람. 그래서 이 학문을 구슬에 끼워서 내 마음대로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박사죠. 요즘 박사가 너무 많이 세분화되어 있어 박사가 인격까지는 책임져 주지 않아요. 하지만 옛날 어른들은 어떤 박사든지 그래도 인격적으로 좀 좋았었는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성령이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 사도 바울이 안진병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성전으로
성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왔죠. 3,000명, 5,000명. 그러면 지금 그냥 숫자만 봐도 한 8,000명이 넘네요. 그리고 지금 교회로 따지더라도 메모드 교회, 대형 교회로 사이즈가 큰 대형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5장에 넘어가면 이 거대한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성장하는 초대교회 모습 속에 오늘 우리에게 양심의 교훈을 여기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교회 입장에서 보면 부끄러운 기록이지만 그 기록을 세워놨고 또 영광의 기록도 함께 이 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교회는 성장과 함께 외부로부터 핍박이 시작되어서 제자들이 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히 일어나서 18절을 보니까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다 했어요. 할렐루야. 갇혔는데 왜 할렐루야 할까요?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버렸어요. 다시. 그래서 나는 미리 할렐루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가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지금 옥을 나갔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잡혀가도 하나님이 놓아주는 역사가 나타나니 얼마나 영예롭고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외부적으로는 참 강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어서 초대교회는 큰 시험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속임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많은 재산을 기부하여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누어서 행복해지는 것을 보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 마음은 굉장히 선하고 좋은 마음이고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져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막상 밭을 팔아서 돈을 만지니까 견불생심이라겠어요. 쳐다보니까 어떻게 돼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본래 내 마음속에서는 내가 성령 안에서 충만해서 받았을 때는 다 드려야 되겠는데 아까웠어요. 그래서 얼마간을 숨기고 나머지를 갖다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받으면서 뭐라 했어요? 네가 판 것이 이게 다냐고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땅값을 모르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다라겠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나 여러분들 가슴 속에 들어있는 성령이나 똑같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네가 알면 나도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너도 알면 나도 하는 거고. 아셨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훤히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거짓말했냐고. 네가 땅을 팔았고 그 돈이 누구 거냐? 네 게 아니냐? 그냥 가지면 되지. 왜 다 드렸다고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냐? 그래서 이 부부가 같은 날 약간 시차를 두고 둘 다 죽어버렸어요. 그 죽을 일인가 막 그잖아요. 만약에 이 아나리아와 삽비라가 죽을 일이라면 여기서 살아있는 사람 몇 사람인지 나는 정말 궁금해져요. 정말 궁금해져. 우리도 보이는데 보이지 않은 데서 서로 마음을 가지고 타협을 하잖아요. 그거나 이 두 사람이나 뭐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왜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랬어요. 그 남편이 먼저 그래 죽었거든요.
그런데 부인이 올 때 그 남편이 나가는 걸 네가 못 봤냐 물어봐요. 봤거든요. 그러면 올바르게 얘기하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속일 수 없는 존재가 딱 둘이 있어요. 전 세계 사람 다 속일 수 있지만 거짓말하고 있는 나는 어떻게 못 속여? 못 속여요. 거짓말하는 나를 어떻게 속여요? 못 속이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가능해요. 다른 거짓말로 계속 거짓말하면 이제 그때부터 어떤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혼동이 와요. 그럼 그 정도 되면 거의 제정신이 아닌 거죠. 여러분. 또 하나는 누굽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속입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동시에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베풀었어요.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손주고 막 올라가면 막 사람이 벌떡벌떡 있나는 사람이 옷깃만 스쳐도 막 기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엄청 대단하잖아요. 죄송하지만 제 옷깃 만져서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만지면 또 모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내 능력은 아니니까 나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그림자가 지나가면 환자가 뻘떡 일어났다고 했어요. 손수건은 바울이고 잠깐 금방 착각을 했어요. 손수건은 바울. 손수건만 만져도 그림자만 지나가도 어떤 게 더 셀까?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도 세요. 하나님이 쓰는 것이죠. 무슨 손수건이나 무슨 그림자에게 힘이 있겠습니까? 그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병자들의 믿음 안에서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가 됐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그 능력을 사용해 주신 겁니다. 하다못해 베드로 그림자까지 사용해 줬단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외부적으로는 교회는 여러 가지 시련이 있지만 그 시련도 있고 내부적으로도 어떻게 아픔도 있지만 그 아픔도 다 교훈으로 삼아서 이 성도들이 믿음의 승리를 일궈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저도 자라면서 스승의 날 설교 들을 때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들, 청년부 교사들 막 해가지고 그 교사들의 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너도 내 스승이고 나도 네 스승인 거예요. 우리는 서로 배우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우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그 와중에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됐는가?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안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로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전도하는 일을 열심히 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온 교인이 열심히 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교육하며 전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그 일을 멈춰서는 절대로 안 돼요. 아까 말했지만 사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나 또한 누군가에게 배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제자였지만 또한 누군가의 스승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함께 삶을 공유하고 부딪히는 과정에서 함께 서로 옳은 길을 찾은 자가 되어서
이것을 가지고 함께 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이것을 공유하는 거, 이게 바로 교육의 목적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교육하며 기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자각한 제자들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주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옳은 길을 찾아서 다시 우리가 회복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은 우리에게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거기에 순복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랬어요. 또 19편 107편 보면 7절 보면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랬어요. 결국 고난을 통해서 법을 알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함에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이 일들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더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진행함으로 큰 기쁨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사실은 또 성도들 마찬가지죠. 성령이 처음 임재는 태초에 태초 아셨습니까? 세상이 시작될 때 성삼위 하나님이 같이 천국 모든 나라를 만들었어요. 모든 천지와 만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고 신약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눈으로 보이게 나타난 것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작은 불꽃 같은 것이 머리 위에 전부 다 하나씩 불이 났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주시기 전에 주님께서 대사명의 말씀을 주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야 돼요.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혹여라도 설교 노트를 가져가고 별 핍박을 다해도 감옥을 가도 어떻게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사형시키겠어요? 그잖아요. 가봤자 불이 미치려고 이따 나오겠죠. 나오면 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또 나오면 또 얘기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겁낼 거 없어요, 사실. 뭐 반대는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보면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성전에서 제자들과 성도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면 이들이 누구처럼 가르쳤냐면 예수님처럼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쉬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에 가르치고 밤에 기도하고, 저는 또 밤에도 가르치니까 밤에도 가르치고 낮에도 가르치고 또 시간 내서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목소리가 작아지고 마음에서도 작아지고
소리 꽥꽥 지르면 어떻게 돼? 아멘 소리도 커지고, 아멘은 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동의가 될 때 크게 아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행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고아와 과부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돌아보고 죄인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뭔지 알려주고, 그리고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랬어요. 오늘 제자들이 하는 게 바로 뭐요? 성도들이 바로 이걸 깨닫고 바로 그 가르침 받고 헌금을 많이 했고 그걸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우리 부기총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쌀 나누기 할 거예요. 대대적으로. 요즘 쌀 없어서 못 먹는 사람 뭐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상징적인 것이죠. 나눠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교인들에게 실천되고 있음을 구제를 통해서 이들은 체험하고 있었다 그래요. 우리도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들은 서로 도움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게 하지 않게 함으로써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다시는 나오지 않겠다는 사실. 기록에 보면 거기서 그런 사람들이 안 나왔어요. 그 이후로. 물론 나중에 또 사도 세우는데 니골라라는 이상한 이단이 나오긴 했어요. 항상 밭에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쭉정이도 같이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띌 뿐이지 결정적일 때가 되면 쭉정이의 역할을 해요. 어떤 역할을 해요? 탈곡하면 얘는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러나 알곡은 어떻게 해야 돼요? 충실한 열매를 우리에게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옳은 일들, 연약한 자를 돕고 죄인들을 건져내고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여 그들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강한 대적자라도 해도 구제와 봉사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도들과 교회들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래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 베드로를 갖다 잡고 사도들을 잡아다 놨는데 좀 전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줬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갇혀있는 줄도 모르고 나간 줄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해요. 그때 그 사람들은 사내들은 공회원인데 사실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이야기해요. 그때 가말리엘이 나와서 바울이 스승이죠. 이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막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보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되는데 사람이 와서 제자들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해요. 그래서 다시 잡아다가 뭐라고 해요? 협박하죠. 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고 그 일을 선동한 사람들이에요. 충분히 베드로 같은 거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고 눈 하나 깜짝 안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핍박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을 세워서 교인들을 죽이고 사도를 죽였어요. 그 스데반이 순교라요. 순교. 돌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2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5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왜 이유가 이제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쭉 설명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를 달았는데 그분이 어떻게 돼요? 옳은 사람인 것을 알게 된 거죠. 나중에. 어쨌든 아무리 협박을 하고 아무리 무섭게 굴어도 무서운 자가 나와서 이야기하더라도 내가 해야 될 말은 정확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이 사도들과 교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저 밑에 보니까 밀란이 날까 겁나더라고요. 밀란. 이 사람이 옳기 때문에. 또 예수가 살아났죠. 그러지 않아도 막 민심이 흉흉해가지고 자기들이 십자가 못 박아서 죽이라고 해서 죽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죽였으면 어떻게 돼? 얼마나 불안하냐고요. 그런 거죠. 또 세 번째는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제자들은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비록 핍박이 있더라도 우리의 신앙을 성장케 하고 우리 인격이 성숙해짐으로써 더 기뻐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조지 마티슨이라는 사람이 책에서 개인적인 절망으로 인한 연단을 고백을 했어요. 내 영혼아 꿇어 엎드리는 장소를 피하지 말아라. 과거의 위인들에게 가장 잊지 못할 풍요의 자리가 어디였던가 물어보라. 그들은 대답은 내가 엎드렸던 차가운 바닥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영혼아 꿇어 엎드려라. 장소를 피하지 말라. 과거 위인들에게 가장 풍요의 자리가 어디 있었느냐 했을 때 그들은 내가 엎드렸던 가장 차가운 바닥이었다. 즉 기도의 자리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라. 모리아 산의 번제단을 가리킬 것이다. 모리아 산의 번제단 뭔지 알죠? 또 설명해야 되는데 모르면.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거. 자기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순종한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요셉에게 물어보라. 차가운 감옥을 가리키리라. 다윗에게 물어보라. 그의 노래는 철망의 밤에 지어졌다고 할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가장 인생의 어두운 날 지은 거예요.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장사랑 강 같든지 찬송가 언제 졌어요? 자기 아내와 딸이 죽은 자리에서 지은 거예요. 무슨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복을 받아가지고 찬양한 것이 아니라 굉장한 어려움 속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다시 또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욥에게 물어보라. 하나님의 폭풍 가운데서 응답하셨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물어보라. 바다에서 순종을 배웠다고 하리라. 요한에게 물어보라. 판무섭에서 승리의 멸관을 던질 것이다. 바울에게 물어보라. 그는 자기의 눈을 멀게 한 빛에서 영감을 보았다고 말했다고 했어요. 눈먼 게 뭐가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가는 순례자들이여 가는 길이 예상보다 고통스러운가? 만사형통 승승장구에 경험할 줄 알았는데 춥고 황량한 땅에 앉아 외롭고 낙심하고 상심하는가? 길을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했는가? 내 말을 믿으라.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역사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손 위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감싸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당신 곁에 있다. 깨어나서 그것을 잡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아셨습니까? 장구하지만 이렇게 해서 설교를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뭐 할까요?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오늘 우리도 살다 보면 배신도 당하고 살다 보면 고단한 일도 많고 나는 왜 이리 지질이 복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또 어떤 때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적도 있고 상처를 받은 적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 나에게 좋은 걸 가르쳐 주는데 그 은혜를 갚지도 못한 것도 있고, 또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한테 어떻게 떼먹고 도망간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일이 일비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권면의 말씀을 받고, 오늘 여러분이 차가운 바닥이 이 성전 바닥에서 의자에 앉았으니까 무릎을 못 꿇지만 오늘 똑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어려움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신앙을 주십시오. 나도 어둠 속에서 사람들에게 빛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심성을 갖게 해주십시오.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죽음이 내 눈앞에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소리쳐서 외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